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진행형입니다. 아멘. 힘들 때 믿음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보니까 선배들이 그 당시는 이제 동아리라는 말이 아니라 서클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각 서클에서 데스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자기네 서클에 오라고 이렇게 막 선전 문구를 이렇게 붙이는데 몇 군데 기억이 나는데 반딧불 선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장애자들을 돕는 그런 이 선교였고, 또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밴드 록 보컬 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고, 또 웨슬리 기도 선교회라 그래서 그 선배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 이 부서도 있는데 전 또 거기는 이렇게 매력을 못 느껴서 거긴 또 이렇게 그랬고, 아무튼 이런 이 부서들이 이렇게 해서 농촌 봉사하는 뭐 농활이라는 그런 이 부서도 서클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다가 서클 하나가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MVM이라고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갔던 건 아닌데, 그게 보니까 해외 선교사 지망생 모임이에요. 미셔너리 발렌티어 미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VM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였는데, 아무튼 그 모임이 있고 해외 선교라는 거에 그냥 제가 좀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갔더니 한 15명 정도 회원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가 이제 이뭉빈 교수라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의 경험이 있고, 이제 그분이 선교학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래서 그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목회를 나가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또 목회지가 생겨서 그거서 이거에서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나 막 이러다가 한 10여 년 정도를 정말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해외 선교사 지망생 모임에 그 서클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염치 없을 정도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94년도에 독일에 한 달 동안 교환 목회를 갔다 오는 중에 가면서 또 있으면서 오면서 스케줄이 없었던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마치 영화로 이렇게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우들이 영화로만 만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카페에서 얼굴을 딱 마주치면서 보는 것처럼 해외 선교사들 이름으로만 듣다가 그 사람들 실제 그 현장에서 만나니까요, 아주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구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으로 막 돌아서는 그런 기점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액션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그럴 즈음에 제가 애양목이라고 하는 그 연구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만들어져서 1, 2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회원으로 갑니다. 참고로 요 모임의 이름은 애양목입니다. 의외로 애향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 사랑의 자에다 양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애양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 한 달에 3박 4일씩 그때는 모였습니다. 3박 4일씩 모여가지고 조직 신학을 연구하고 설교를 연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면서 정말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강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선교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그게 러시안 목회자 신학 세미나였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도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멤버였는데 과목을 하나씩 배정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일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요청하니까 한국 교회도 소개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해서 15명이 맨 처음에 와서 3주간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뭐 2회, 3회로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또 1년 정도 계속 우리가 세미나 모임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2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러시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15명에서 20명, 20명에서 25명, 25명에서 30명, 30명에서 35명.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35명으로 리미트를 두고 진행한 것이 올 5월 달까지 15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경험하고 여기서 배우고 간 목사님들이 우리 사모들도 좀 와서 연구하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모들을 이제 한 것이 올해 9월 마지막 주하고 10월 첫째 주 2주간 1회로 하는 것이 8차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해외 신학교랑 연결시켜서 1년에 한 2-3차례 나가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냥 짧게 생각했던,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무슨 헌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해외 선교가 그냥 막연히 좋아서 그렇게 잠깐 있다가 내 머릿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시켜 훈련도 시키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그런 선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한 번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꿈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야곱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소문에 듣다 보니까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는데 그걸 좀 사가지고 와서 살아야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줘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아시죠? 그 곡식 사러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거기서 그 아들들이 누굴 만나요? 자기네들이 13년 전에 팔아넘겼던 요셉이 세상에 원수 외나무 나라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그 곡식 사러 간 애굽의 총리 대신이 서가지고 거기에 서 있을 줄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 몇 번 과정이 오고 가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뭐로 내렸냐면, 요셉이 그럽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시나무 떨죠.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한 죄가 있으니까.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로는 앞으로도 몇 년도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을 못하니까 아버님한테 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모든 제가 바로 왕한테 다 허락을 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님과 온 식구들 다 해서 애굽으로 이민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가 타고 와야 될 수레, 그리고 또 당나귀 암놈 10마리, 순놈 10마리한테는 선물들과 오는 동안에 먹어야 될 곡식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설득하러 보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이 아들들이 가서 곡식 사러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리고 이제 멀찌감치 보는데 저쪽에서 행렬이 이렇게 오는데 딴 때 행렬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큰 행렬을 이루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딴 사람들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 아들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 아시죠? 아니 알다마다 내가 어떻게 모르겠냐? 그 요셉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영어 성경에는 심장이 비트가 스탑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탁 멈췄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이게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 너네 지금 뭐라 그랬냐? 저기 13년 전에 지네가 이제 팔았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 죽었던 동생 요셉 있잖아요. 걔가 살아있는데 애굽에서 세상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응?
아버지가 도저히 못 믿고 머리가 거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멍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거 좀 보세요. 아버지 모셔오라고요. 수레도 보내줬고요. 이렇게 선물도 지금 보낸 거 보세요. 당시의 수레는 오늘날로 조금 과장되게 보면 전용 비행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융성함을 위해서 말을 사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의 말은 전투기와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를 보냈다라고 해서 전용 비행기를 보낸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정황을 딱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아들들이 가서 수레를 사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쭉 보니까 이제서 그대사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내가 족하다, 내가 흡족하다 그 뜻이죠. 아이고 죽은 줄 아는 아들이 살았네. 내가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보리라. 그리고는 식구들을 싸가지고 이제 이민 준비를 쓴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아,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았으면 4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네 민족을 거기서 번성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어리둥절하고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물론 기쁘고 너무 뜻밖의 소식을 들어서 그렇겠지만, 그 이면에 보면 아들 요셉에 대해서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눈에서 사라지면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었던 꿈도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서 자기 요셉에 대한 생각을 모두 지운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에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꿈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에 성실하게 진행형으로 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저에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막 은사 받았다든지 뭐 이럴 때 막연한 것 같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또 나는 이런 권사가 돼야지. 이렇게 가졌던 꿈들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하고 머릿속에 사라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나는 잊어버렸어도 성실하게 지금도 진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보이지 않아도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제가 편의상 큰 약속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약속이 이 본문에 두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장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큰 약속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민족적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여기에 순종하면 내가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몇 살에 받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한편 이해가 돼요. 제가 연도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 자식들 번성하게 해준다는데 번성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미미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175세에 죽어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100년 더 살다 죽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시다시피 25년이 지난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지요. 그리고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180세를 살아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년 살고 그의 아들 이삭이 180년. 그럼 몇 년이에요? 개돈 아니라고 그렇게 계산을 더디게 하면 안 됩니다. 28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147세를 살았대요. 그러면 얼른 계산해 보니까 447년이 지났어요. 근데 447년이 지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남자들의 수를 성경이 기록하기는 몇 살이냐면요, 남자가 70명밖에 안 돼. 물론 그 당시에 나이하고 사는 기간이 지금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이 비율로 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시고 세상에 447년이 지났는데 인원이 70명밖에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볼 때는 미미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예수 믿으면 물질에 복 받는다 그랬는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 해도 계산해 보니까 또이또이야. 이상하다. 6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수입이 지난달보다 뭐 쭉 해보니까 5만 원 늘었어. 이거 뭐 는 거야 안 는 거야? 안 다녀도 이만큼 늘겠네.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는 것이 눈에 쭉쭉쭉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안 보였다 뿐이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행형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음의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 기력도 끊어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린 자기 부인의 기력도 끊어져서 낳은 건 야구로 맞으면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없는 증거예요. 전혀 상관 못한 것이 하나 딱 했는데 그 하나가 생명줄의 연결점이 되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더디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형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장정이 60만이 나왔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산의 복을 줍니다.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애굽 여인은 임신해서도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히브리 민족은 애만 임신했다면 낳는 거예요. 했다면 낳는 거예요. 10번 하면 10번 낳고 5번 하면 5번 낳고 아주 유산하는 게 없어. 쑥쑥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 말이 아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쑥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장정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미미하게 보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약속은 계속 뭐였어요?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약속을 하나 얘기하죠. 작은 약속은 뭐냐면 요셉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아니 진짜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상해요. 뭔 꿈 꿨냐? 제가요 제 볕단이 형님들도 이렇게 볕단으로 표현됐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제 볕단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꿨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 다음날 꿈을 꿨더니요 제가 별이 있고 형님들도 다 각자 별로 표현됐는데 제 별을 향해서 형님들의 별이 막 반짝이면서 아이고 동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하는 걸 꿨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까 형들이 이 새끼 나쁜 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죽여버린 새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간접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웅덩이에 물이 부에 있는 웅덩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는 간헐천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수시로 이렇게 물이 고이라고 이렇게 파는 웅덩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오지는 마음대로 못 나와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깊거든요. 맨 처음에 거기다 가다가 하려고 하다가 아유 뭐 죽이면 그래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무 꿈이 그래. 그리고 성경 37장 11절인가 보면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in mind라고 마음에 그 아들 요셉이 꿈꾼 꿈을 이렇게 담아뒀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야곱의 생각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을 추진하려고 저런 꿈을 2번씩이나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보고하기를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게 옷 요셉의 옷 아니에요. 피 묻는 거 보니까 이거 얘가 우리 찾아오다가 이거 잡혀먹은 것 같은데요.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아들이 꾸었던 꿈도 아마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그것이 착각이었나 그러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것은 서서히 잊혀지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난데없이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13년 동안 야곱은 한 번도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뭐 아들이 높아지고 다른 형제들이 거기 절하고 이런 것은 그런 꿈은 개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때 마음에 담긴 담았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작은 약속은 철저하게 진행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몇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 약속한지 모르겠어. 아니 요셉처럼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뭐 이렇게 보여준 것도 없고 또 야곱처럼 기도하고 그럴 때 야곱아 그러면서 말한 적도 없어가지고 나는 하나님한테 뭔 약속을 받는지 한 번도 기억이 안 나.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 시대는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직접 계시의 시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요셉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꿈으로 나타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된 시대에서는 이건 계시의 완성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시죠?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해서 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한 분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셨죠? 지난주도 안 했어요? 그 전주에 하셨죠? 8월 셋째 주에 하셨죠? 아멘 안 나오면 계속 할 거야. 언젠가는 한번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나도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목사님이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식은 복된 역사로 임한다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아멘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식이 잘 된다니까 한 주 쳐다보고 2주 아들을 쳐다봤는데 성적도 그대로요. 기도하라면 졸고 앉아있어. 교회 가자면 다음 주에 간다 그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자기가 분명히 받았는데 자식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식이 시원찮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꿈이 멈춰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고 그 딸을 향한 제가 신방 다니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학생부 때는 열심히 했고 또 뭐 젊은이부 때 뭐 많이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렇게 잘 못 나와요. 걱정스럽게 거의 암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권사님이 원하는 모습의 아들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보이게 진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 보이면서도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분과 내가 계약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쌍방계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쌍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쪽 분이 해야 될 책임적인 것은 이만큼 해놓고 이쪽 분이 해야 될 책임적인 것을 이만큼 하는 것이 만나졌을 때 그 계약이 성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쌍방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할 때는 큰 약속,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지 몰라요. 또 작은 약속, 요셉이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성실하게 임할 때 다만 이것은 야곱이 굳이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야곱의 눈에 안 보이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멈춰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라도 진행이 돼야 되냐면 어떤 약속은 시간이 돼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 이렇게 음식을 끓여가지고 할 때 맨 처음에는 음식 하는 것 같잖아요. 막 도마에다 타닥 파도 쓸고 매운탕 거리도 타닥 쓸고 뭐 생강도 치고 마늘 해가지고 막 해서 국물 해가지고 딱 넣었어요. 그때는 막 지금 음식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뚜껑 다 들어놓고 남자들이 언제 못 기다리냐? 끓을 때까지를 못 기다려. 아니 뭐 왜냐면 조금 전에 막 하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 먹지 않아요. 익는 동안에는 부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도 어릴 때 배고파가지고 문 열은 이 한 거 중에 왜 콩나물 뭐 할 때는 중간에 열면 비린내 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여야 될 시간적을 요구할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그것이 맞아져야 될 때까지 이것은 준비됐는데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는 안 보이는 때예요. 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아까도 말한 쌍방계획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준비될 것이 들리기 때문에 그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거 이게 안 보일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안 보이게 진행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둔한 게 보이게 진행되면 진행하는 것 같을까? 안 보이게 진행되면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도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고백은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그 현상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이게 그것이 종말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말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찾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이게 보이는 현상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했을 때 이제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종말을 향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결정할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완성하는 그런 과정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살면 인생의 나이가 되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걸 알아요. 언젠가는 다 돌아가실 거죠? 네. 근데 나는 그날을 조금 날짜를 꼭 시간별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제가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알려줄게요. 목사님 제가 한 80은 넘을 것 같은데 팔은 한 83세쯤 갈래나 몇 월쯤 갈래나 그거 안 알려주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에 눈에 보이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게 진행해야 될 것들은 보이지 않게 진행하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이게 보이게 진행하냐 보이지 않게 진행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면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감각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멈춰선 것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태까지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도 번번이 멈춰서고 약속을 어기고 까먹고 한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임의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는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셨고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셨고 결론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 성도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진행형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거 특별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를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과 역사가 멈춰선 거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임을 확신하고 미래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